어르신이 시킨 거 있죠.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 요것만 성공시켜서 나는 한국교회학교에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종 대표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게 망해만 또 혼내게. 그 어른들은요 돈도 안 주고 시켜먹어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대답할 수 없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더니 한교교회 이용 목사님, 지금 현재 순복교회 단회장 이용 목사님 전화 왔어요. 잠깐 보자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는 이게 어른의 뜻이라 김일희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한기총 대표회장을 들어갔습니다. 역시 어른들의 말이 맞습니다. 2019년 새벽 2시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를 덮쳤어요. 성령이 딱 덮치는데 제 속에 제 경험상 온 몸이 이 피부, 살, 온 몸 전체가 다 스피커예요. 온 몸이 떨리는 거예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온 몸에서 소리가 붕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한민국 망했다. 온 몸에서 전율이 대한민국 망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 멀쩡한 대한민국이 왜 망하나 하고 어떤 목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동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 사실이라고 하면 신비주의다. 그래서 저는 현실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이게 과연 성령의 음성이 맞느냐 현실하고 대조를 해보려고 최고의 전문가 7명을 찾아내서 최강장관 우리나라의 경제 대통령입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맞냐니까 맞대요. 대한민국 망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 문재인이가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거는 베네수엘라로 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로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의했더니 목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6월 8일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이 시국선언문 발표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리게 됐어요. 제가 그때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우리 나의 형제인 전정환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시국선언문 한 문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문장 때문에 강화문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과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견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벼는 동물인 개구리의 익사전범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심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지렸는데 심영복은 통역당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을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인 주사파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 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년 동안 2천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의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 강포 해체 및 민노총과 정조적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루어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드림. 이렇게 제가 시국 선문을 발표했더니 야, 섭섭한 것은요, 여기 와 있는 목사님들이 못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더 못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냐? 강남에 있는 13인들 평신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부터 강남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그냥 강남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강원 광교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강원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눈이 오나. 그 후에 나중에 슬금슬금 목사새끼들이 기어나오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살려 놓으니까. 그래서 강원운동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강원운동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끝났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끝났습니다. 연방대로 북한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가겠어요. 우리가 강원운동을 안 하고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강원운동 정강훈 너 있으나 마나야, 너 없어도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가주세요. 내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자, 우리 한번 강원운동 여러분 감동된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요즘 성문을 보고 강원에 요즘 또 왜 안 나오냐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하냐? 아니, 목사님, 우리가 4년 동안 강원에 가서 그렇게 고생해야 윤석열 대통령
정권 정치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 해줄 텐데 뭘 또 나와요 그래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차피 망해요. 두고 보세요. 내 말대로 되랍니다. 나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이 과거를 말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봅니다. 왜 대한민국이 반드시 망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도 문재인과 이재명이 개자식입니다. 보세요. 지금도 문재인은 양산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간첩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 분가를 보여주시면 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은 연방제 통일로 가자. 연방제 통일은 적화통일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자.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과 이재명이 계속 들고 가는 주제입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은 적화통일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건 윤석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과 바로 이재명의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버벅거리면서 또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 해도 결국은 대한민국은 연방제 통일로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대책이 이거는 한국 교회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138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는데 모든 희생을 다 해봐. 사실 광화문운동도 기독교인들이 70%예요. 나머지 30%는 여기 계시는 안보 세력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겨우 살려놨는데 완전 상계 아닙니다. 지금도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완전 상조라고 합니다. 내년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선이라도 져버리면 즉시로 대한민국 북한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눈을 뜬 죄값으로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 걸고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먼저 번에는 롯데호텔에서 12개 교단 정경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 오늘은 1700개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정경 노회장님들을 모시고 이 설명회를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어차피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단이냐?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으로 나라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통일을 하여 세계 G2국가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각자인 김준권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30년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망하죠. 자, 일단 조영기 목사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잠겨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백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기다리고 북한을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잠겨버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닌데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고 좋습니다. 다음에 김정원 목사님의 경고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종류가 우리와 다르습니다.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려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는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봉사만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법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장 동상 김일성 동상하셨고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장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그때가 되면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자유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자유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자유 정권이 서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을 맞점에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영광국을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자기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 당회장이신 한경리 목사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을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애국 애정의 정신이 강한 중 이와 같은 애정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대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진단할 때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정의 운동 확실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 근본 주관이 최고의 교단인 합동과 통합이 현재 총회를 하는 주관입니다. 그래서 현직 노회장이나 총대원들은 여기에 지금 못 왔습니다. 그러면 9월달이죠. 오늘 총회로부터 시작하여 성탄절까지 기독교의
지도자 대표 모임이 몇 번 하느냐? 시찰에 노회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0회 이상 합니다. 지금부터 성탄절 전까지 요 좁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평목사가 아니라 지도자 목사들의 회의가 3,000명 이상을 회의를 열립니다. 그런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나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왜 망하냐?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 중에도 평신도들 하면 책임 돌릴 수 없어요. 평신도들이 뭘 압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은 목사들 때문에 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아신 조영기, 김정권, 한경직은 30년 전에 경고를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장진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어디 가셨어요? 그렇죠. 자, 목사. 네. 우리가 조영기, 김정은한테 불려간 거 사실이죠.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날 보고 네. 장강원 저 새끼 거짓말이야. 근데요, 내 거짓말식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네. 절대 분명히 둘이 같았습니다. 네, 그때 먹은 음식도 지금도 기억이 다 납니다. 그때 김주구 목사님 목소리도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네. 뭐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 뵀거든요. 멀리서만 들어봤다. 장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이십니다. 그러시니 정 목사님과 합하여 기독당을 만들어서 꼭 국회의원을 넣어주십시오. 그 얘기하셨어요. 그때 솔직히 네.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닙니다. 좀 이상했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좀 이상하셨었어요. 왜? 저는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이단같이 보여요. 아니 이단은 좀 심하고 좀 하여튼 이상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네.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 보니까 네. 그 어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 신령하다. 진짜 한국의 훌륭한 지도자다. 확실히 계속 드는 거예요. 공직이 돼가지고. 네. 근데 나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순종을 했거든. 네. 장 목사님은 80%를 불순종해놨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장 목사님 얘기하시라고. 네, 지금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른들이,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는 결단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 어른들은 연세 차이가 형님이 아니고 부모님거든요. 부모님 같은 분들이 아들 같은 우리한테 설마 나쁜 짓을 시키겠다, 이 생각 하나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내 하나의 생각이 바꿈으로, 죄송합니다,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30만 국회의원들이 네. 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여기에서 연설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그럼 요즘 너 거짓말했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진실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여지껏 거짓말했냐고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다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다가 중요하게 강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솔직하게요. 저는 여기 계속 나와도 얼마 전까지도 몰랐었던 내용을 하나 말씀. 여러분 솔직하게 김준근 목사님이 더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일반적 상식 속에 우리가 이제 목사하고 그러니까 김준근 목사님 존경하죠. 목사님이고. 그런데 두 분은 고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준근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김준근 목사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 북에서 넘어온 간첩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장면을 좀 한번 살짝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아니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들려줘 보세요. 네. 이걸 들려. 네, 그래야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네.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키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처 갈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빨리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장 목사님.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갔다 와서 무슨 말 했는지 뭐라고 그랬어? 그분이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었습니까? 이게 다 원래 북에서 넘어온 분 중에 제일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북은 망한다. 요즘 안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런데 그 도와줌이 지금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지금 계속 핵을 만들어서 계속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계속 동해바다에다가 포를 쏴대고 있어요. 왜 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나요? 근데 물고기는 포로 잡아서는 못 먹습니다. 화상 입어서 그물로 잡아야지. 계속 쏴댑니다. 자, 혹 잘못 생각하면 지금 정권이 북을 싫어하니까 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 정권 때는 안 쐈습니까? 아니 지금 정권 때만 쐈냐고요. 이러나 저러나요. 나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제가 저는 이제 목사고 여러분도 목사니까 자 욥기서 1장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욥기서 1장 13절을 보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통에 지금 식물을 먹고 포도주 마실 때 사자가 욥에 와서 하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를 빼앗고 칼로 죽을 죽이다 나만 홀로 피함으로 죽이겠군. 저걸 인재라고 그럽니다. 쳐들어온 인재. 그 다음에 16절 그가지 말할 때도 한 사람이어서 구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린다. 나만 홀로 저거를 천재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사람이 만든 재앙이 아니고 하늘이 만든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지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양떼에 달려 그 서로 빼앗으면 칼로 죽여. 저걸 또 인재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재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입니다. 그가지 말할 때도 한 사람이 와서 할 때 주인의 자리에 마트에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문둥이를 집에 소녀를 무너짐으로 죽었나이다. 이건 천재입니다. 인재, 천재, 인재, 천재가 섞어서 오는데 우리는 목사니까 뭘 알아야 되냐? 저 인재도 천재도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재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천재가 온 게 아니고요. 그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해줬던 욥과 가정을 사탄이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하고 사들로 불러서 그렇지. 걷어보세요. 걷어보세요. 그러면 대번에 욥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다. 걷어보세요. 그래 그러면 걔 목숨은 손대접을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저 재앙을 맞이합니다. 솔직하게 더 올라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재지? 그냥 인재입니까? 배후의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인재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윤리 선생님 눈으로 보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밖에 못해. 그러나 영적 지도자 눈으로 보면 저 사탄의 역사를 막아야 된다.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이게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눈과 영적인 눈이 달라요. 나는 이 계속 여기를 참여하고 보면서 말로만 듣던 우려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져 가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전라도 쪽은 김대중 그분을 대통령이라고 잘 안 해요. 선생님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선생님.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묻고 싶은 건, 그분 자녀들에게도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들은 북에서 넘어오면 굉장히 대접받고 잘 될 줄 아는데,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이 북한하고 가까워도 장성택하고 더 가깝겠습니까? 아니, 장성택은 고모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모부를 죽이잖아요. 그 형을 죽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패턴이 남한을 먹으면 안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미 북에서 계속해서 간첩들에게 시킨 교육은요, 만약에 남한을 정복하면 무조건 척결 대상 1호 목사들, 경찰들, 군인들 다 척결 대상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2천만 죽여라. 2천만 죽여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나라 세우면 됩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르쳤던 지경문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 장목사 부흥이 잘 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나보다 더 부흥이 잘하는 분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분 존경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죠? 이제 부흥이만 다니고 교회 좀 부흥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이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목사입니다. 근데 전 네 박자로 하죠. 긍정이 긍정을 나오면 1등입니다. 부정이 긍정을 나오면 2등이에요. 긍정이 부정을 나오면 3등이고, 부정이 부정을 나오면 4등입니다. 가능할까요? 시작. 긍정이 긍정한 1등, 부정이 긍정한 2등, 긍정이 부정. 역시 이게 목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역시.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나라의 교회의 미래를 좋게 보려고 해도 긍정적인 내 눈으로도 긍정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같이 괜찮은 교회도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줄어든 인원이 회복이 아직도 100% 안 되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19명만 드리세요. 그 한마디에 만약에